불교 교리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연기설과 중도설입니다. 그리고 연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또 중도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중도연기설이다, 중도연기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를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 말이에요. 연기를 설명한 것이 바로 3법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도를 설명한 것이 바로 8정도 6바람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연기론과 중도론이고 연기설과 중도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3법이는 바로 일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의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뭐냐? 무상하고 무아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변하고 그리고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된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설을 설명한 것이 바로 3법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존재는 3법이는 성질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자, 내가 화를 내면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안 예쁘죠? 네. 네. 그냥 일그러지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굴이 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설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내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이 어때요? 웃어요? 안 그래. 우울하면 뭐요? 바로 내 얼굴에 수심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해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얼굴도 아주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이 뭐요? 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그 표상이 바로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들은 내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변하는 거예요. 카멜레온 알죠?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얼굴의 모습이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살이 먹었다 하면 50년 동안 많이 웃고 기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50평생 동안 나쁜 일만 있고 괴로운 일만 있게 되면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좀 일그러져가 있어요. 일그러져 있어.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에 얼굴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 항상 평안하고 신중하면은 그 얼굴도 평안하고 신중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은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과거를 알 수 있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점쟁이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만은 스님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좀 미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실망할 필요는 없어. 40대 이후에는 얼굴보다도 뭘 봐요? 마음을 보고 얼마나 지적이냐 이러한 것을 더 평가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에? 사회에서 살려면 얼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스님들은 얼굴 신경 안 써도 돼요. 얼굴 신경 안 써. 뭘 써요, 스님들은? 신경을 머리에다 씁니다. 머리가 좀 기르면 뭐요? 깎아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리가 조금 많이 기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이 너무 머리가 많이 길렀네. 이렇게 해서 그 스님의 도력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평소에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요. 그래서 스님들은 머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헤어크림 갖다 주면 안 돼요. 스님들은 헤어크림을 안 발라요. 헤어크림을 안 바르고 이제 좀 머리를 깎고 따가우면요 뭘 써요? 스킨을 발라요. 머리에다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선물할 때는 스킨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스킨이 뭔지 알아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얼굴 모양이 천차만별로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도 모두 원인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각각 달라지게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원인을 잘 만들어가면은 결과는 저절로 그야말로 좋게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항상 편안히 가지고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은 내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보면 결과를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 목청이 나쁘지만은 연구를 자주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축음을 하니까 어때요? 좋지는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지만 중간 정도로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연구를 하고 도량성을 하면 모든 스님들이 다 기억난다. 중이 되어서 그냥 도량성을 하면은 스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예물에 참석하는 왜 그러냐 하니까 돼지 목 따는 소리에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예물을 참석하는데 다른 목청도원 스님이 그냥 천수경을 하고 도량성을 하면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자장가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발을 해서
성목탁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불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천적인 것이 안 좋으면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후천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저절로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그래서 진일보에서 원인을 보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결과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 보지 않으면 원인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기설의 대의예요. 그래서 내 얼굴은 내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뿐만 아니에요. 내 말도 그렇고 내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 내가 입는 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옷차림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주관이라든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껄렁패인가 알았어요? 요조숙녀인가 신사인가 전부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모습은 내 마음의 바로 표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 날마다 웃기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아주 우습게 보이죠. 그래서 이주일 씨만 보더라도 말을 안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야말로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것이 바로 연기설과 삼법인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연기설을 그야말로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다 이 말이에요. 연기설에 입각해서 형성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연기설에 입각을 해서 그 명칭이 붙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야단법석입니다. 야단법석이란 말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야단법석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야단법석이라는 말을 그대로 부여본대요. 뜰야자예요. 그렇죠? 뜰에 바로 뭘 세워? 단을 세워. 단을 세워서 뭐예요? 설법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야단법석이요. 그러면 이 야단법석은 제일 먼저 언제 생겨나게 됐나 이 말이에요. 신라시대 때예요. 신라시대 때. 안 적어도 돼요.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 그때는 농경사회다 이 말이죠. 그 농부들이 전부 다 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스님이 그 농길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스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지나가시니 여기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조그마한 단을 만들어. 그래서 농부들이 그 주위에 앉아서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스님들에서 그야말로 임시로 만든 그 단 앞에서 그야말로 법석을 설한 것이다. 법을 설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수전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두쇠하고 마찬가지죠? 자기 것을 아까워하고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전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전노란 말이 나오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뭐요? 어머니는 뭐요? 어머니가 뭐요? 왜 어머니라고 그래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노릇을 해야 진정한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악인, 왜 악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바로 뭐예요?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원인이 바로 뭐냐? 연기설에 의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전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악인이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착한 행위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또 서인이라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 지위가, 내 모습이, 내 이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어머니, 아버지, 악인, 선인, 선생과 제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연기의 이치를 제가 먼저 독송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독송해 보세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여러분들은 근심이 있어.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수심이 가득 차 있죠? 근심이 사라지면 그 얼굴에 수심이 없어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그야말로 설명한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진리, 바로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응? 도움은 뭐예요? 도움은 부처를 붙이죠? 네. 바로 연기법이에요. 알았어요? 시원하게 부처를 붙이면 뭐예요? 시원해지죠? 네. 부처를 붙이면, 부처를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더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무상하다,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는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해줘야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총각이 정신을 팔다가 앞에서 오는 처녀를 보지를 못하고 이제 가다가 둘이 부딪혔어요. 부딪혔어. 그래서 처녀가 들고 있는 이제 가방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남자하고 부딪히면 여자들은 그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밴드백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총각이 그냥 얼른 핸드백을 주더만 미안하다고 그냥 바쁘니까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저런 동가는 두 번 다시 결혼을 하나. 정신없이 앞도 안 보고 다니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중매쟁이가 선을 보라고 해서 다방에 갔더니 1년 전에 정신없이 오다가 부딪혀가지고 가방을 떨어뜨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인연도 묘하거든. 그래서 이제 차나 한잔 마시고 내가 그냥 일어서야 되겠다 했는데 그 총각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아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너무 위급해서 제가 정신없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게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싹싹 빌더랍니다. 싹싹 비니까 어떻게 되면서 그냥 그 기분 나쁜 감정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귀염성도 있고 너무나 순진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어떤 보살님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악연이 바로 인연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연을 선연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인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연이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이죠. 운명이라는 말을 부처님은 인연으로 썼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법칙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운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연을 선연으로 만들어서 행령가약을 맺고 아들, 딸들을 낳고 지금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과 불행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짜증스럽지만은 좀 참고 견디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또 내 자신도 수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 불교에서는 인욕수행을 으뜸은 수행을
으뜸의 수행으로 최고의 수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욕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욕을 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같이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천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욕을 참고 묵묵히 견뎌가면서 그것을 그야말로 바람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시원한 바람처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 좋아하느냐? 그는 참 남자다워요. 기술 선생님인데 정말로 남자다워요.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 자랑이에요. 부인 자랑하는 사람 치고 이게 팔벌칠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팔벌칠은 다름없어.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그 선생님은 팔벌칠이 아닙니다. 진짜 남아다오는 사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어요. 교생실 선생을 좀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군대 내에서 여자 장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빡빡하게 지나갔어. 그러니까 여자 장교가 뭐라고 얘기했어, 군대에서는. 뭐요? 막대기 한 살짜리가 소위를 보고 그냥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병!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 계급점이 안 보이냐? 보이는데요. 그러면 왜 격려를 안 해? 아니, 제가 다른 생각을 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됐구만.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친 것이 푸시업 10회! 그러니까 푸시업을 10회 했어요. 이거 아직도 기합이 안 들었네? 숫자를 세야지 푸시업 20번 하더래. 20번 더군다나 흘러가니까 하나, 둘, 셋, 넷 크게 하면서 푸시업을 해야 되니까 푸시업이 뭐예요? 8, 9배 팩이요. 아셨어요? 보살님들은 8, 9배 팩이 안 해봤지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저녁에 내 방에서 운동 삼아서. 아셨어요? 저는 자의에 했지만 이 선생님은 항의에서 한 거예요. 막대기 하나라는 실을 때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보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내서 이제 그 장교가 어디에 있나 보자 수송을 한 거예요. 간호장교. 그러니까 병실 앞에서 탁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있으면 그 간호장교가 나와 뭐 충성! 또 그래가지고 간호장교가 화장실로 가면 뒤쫓아가서 충성! 계속 하니까 어떻겠어? 이 간호장교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니까 어떻겠어? 너무나 미안해서 다음에 만나서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둘이 정이 들어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연도 인연으로 좋은 성연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알면서. 그런데 선연을 악연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행과땡을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선한 인연을 악연으로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영기적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보고도 그 원인을 금방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뻐서 웃으면서 그냥 법당에 들면서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막 그거 뭐예요?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울면서 들어와. 바로 뭐야? 그 원인이 뭐야?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감춰가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에 생긴 흉터는 우리 옷으로 가리고, 얼굴에 생긴 흉터는 화장으로 가리고, 마음에 생긴 흉터는 인욕으로 가린다. 그러니까 인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은 뭐요? 그 사람 마음을 누가 몰라. 그 사람이 기뻐도 슬퍼도 뭐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인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이 말이죠. 화장으로 얼굴 흉터를 가리고 옷으로 몸의 흉터를 가릴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흉터를 가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실천,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다가가자마자 그 비구들이 부처님 환한 모습에 감동되어서 부처님에게 자리를 앉으시라고 양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얼굴 찡그리고 화내는 사람한테 자리를 먼저 앉으라고 양보를 하지 마. 그렇죠? 진정으로 수행이 되고 마음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영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기적 존재임을 알고서 악연을 항상 선열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자를 바로 영혼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혼에 의해서 사는 사람. 영혼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영혼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성에 의해서 부처님과 같은 바른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과 일치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산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왜 그 영원한 깨묻지 않는 그 영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